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환호하고 호산나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슬픈 예언들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장 큰 계명을 주시죠. 어떤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를 위하는 것. 이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날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결심을 합니다. 배반한 날이죠.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에서 조용히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목요일 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놓고 제자들 발 앞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선생님, 주님, 어떻게 저희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세요? 제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신 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밤이 늦은 이제 금요일 새벽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 체포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제사장들의 집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죠. 재판을 받으세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았을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부분인데요.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온갖 고문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리고 토요일 하루 동안은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계셔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또 다른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그 뒤에 수많은 500여 명,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는 500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뒤 40일이 지나는 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고요. 정말 자기의 목숨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만큼 담대하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 부활절은 계속 지켜져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들어왔지만 내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어. 빠꾸에 쉬니까 참 좋아. 어디 여행 가기도 좋고 좋아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일에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그 목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시죠. 그때 가룟 유다와 군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재판하고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재판은 너무너무 형평성이 없는 재판이었어요. 너무너무 비합리적인,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 재판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끌고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 빌라도 총독의 재판 기록인데요. 좀 자세히 보면서 이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빌라도 총독의 재판 내용은 19장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죠. 18장부터 시작됩니다. 18장 28절 말씀부터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밤새도록 예수님을 재판한 다음에 예수님을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재판해 주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새벽같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솔직히 이게 무슨 일이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들도 유대인 법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법으로 재판하면 되지. 꼭 굳이 여기까지 오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재판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래요. 사형? 재판에서 사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에도 사형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로마의 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법도 사형을 하는 경우 극히 드물었다고 해요. 사형은 어떤 경우냐? 반역죄를 저질렀을 때, 황제를 배반했을 때, 그런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사형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형을 할 사건이라고? 빌라도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모셔놓고 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재판장에서 이 재판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의 핵심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나라에서는 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식민지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왕을 세우면 안 돼요. 왕을 세운다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 되려면 로마 황제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고 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스스로 왕이 됐다 하면 분명히 이건 반역죄인 거예요.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반역죄는. 그리고 이 반역죄 사형인데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한 말이
바로 그런 말들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우리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미혹하고 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더라.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마음을 막 유혹하고 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하고 또 내가 왕이라고 말하고 내가 심지어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니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 우리 법으로 볼 때도 그렇고 로마의 법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라고 이 빌라도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라면 이 빌라도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이건 반드시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3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빌라도가 질문하는 그 질문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당신은 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로마도 아니고 유대도 아니고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도의 질문에서 나오는 나라와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나라는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물어보죠.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질문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말이냐고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면 죽일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집에서는 내가 왕이야, 우리 반에서는 내가 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유대의 왕이 아니구나. 그럼 뭐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잘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볼 때 이거는 좀 죽음과 사형과는 문제가 좀 다른 문제구나. 로마의 반역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좀 오해이구나. 그래서 얘기하다 말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빌라도가 이 얘기를 3번 합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3번 한다고 나와요. 3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빌라도는 재판을 하고 있어요.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이 쭉 상황을 지켜보고서 얘기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황제에게 위협적인 존재도 아니고 사형시킬 문제도 아닌 거예요. 죄가 아니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 개인의 말이기도 하지만 로마 지방법원의 재판장으로서 선포하는 그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금세라도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놓아주면 안 된다고 막 주장하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흉악범이었던 누구죠? 바라바를 놓아줄지언정 예수님은 절대로 놓아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가진 이 법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볼 때, 공정한 법 집행을 할 때 이 법 집행에 관해서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법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순간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법적인 논리와 상식이라면 예수님을 석방하는 것이 맞는데 이대로 가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폭동이 일어나면 이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으로서 그 책임은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만 되는 거죠. 이 순간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부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사람을 보내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오늘 아침까지 아주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 당신이 재판하는 그분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저도 모르지만 그분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분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면 안 돼요. 그분은 놔줘야 됩니다. 라고 아내가 소식을 전한 거예요. 아내는 밤새도록 그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막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보내서 그분을 재판을 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빌라도 입장은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선택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 보면 때로는 선택이 굉장히 힘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돼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지만 그 분위기 때문에 그거를 고민할 때가 있죠. 빌라도는 자기의 법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 법적인 가치 기준하고 지금 상황이 맞물려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죠. 사람들이 다 저렇게 생각하니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들어온 다음에 채찍질을 하라고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여기 있는 많은 군중들이 지금 화가 나 있으니까 이 군중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조금 이해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시면 오늘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거기부터 시작된 거죠.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1절. 그랬더니 2절 말씀 보니까 2절 3절에 이 군인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머리에다가 왕은 관을 써야 되잖아요. 탁 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자주색 옷을 입혀서 탁 세워놓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롱을 할까요? 예수님에게 다시는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라 이런 의미죠. 그런 어디서 이런 말을 하고 다니냐,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혼을 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보세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손으로 때렸다는 이 말은 이 얼굴을 때리는 걸 말해요.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다른 데를 때리면 그나마 좀 덜 할지 모르는데 사람이 얼굴을 맞으면 정말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탁 때리면서 온갖 모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된 관을 탁 씌우면서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피가 흐를 수밖에 없죠. 고통이 엄청나게 심하죠. 온몸에 채찍으로 맞아서 온몸이 피가 범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채찍은 그냥 줄이 아니에요. 그냥 가죽줄이 아니고 줄 끝에 무거운 금속을 붙입니다. 그래서 금속을 딱 붙여서 탁 때렸을 때 이게 몸에 확 박히도록, 그러니까 이 채찍이 몸에 확 감기면서 딱 박혀요. 그리고 잡아당기면 살점이 뜯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 채찍을 계속 맞으면 몸이 퉁퉁퉁퉁 부으면서 정말 온몸이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고통을 받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고난을 받으셔야 됐나? 우리는 이 고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 기간이 되면 특별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으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걸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채찍을 때리는 로마 군인들, 그들의 무지함을 알고 계셨어요. 채찍을 때리도록 명령한 빌라도의 모습도 알고 계세요. 그에게 채찍을 때리도록 그렇게 한 유대인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모든 고난을 참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모진 고난을 당하셨을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으로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그 모든 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채찍을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짓는 모든,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신 그 머리에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셔야만 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이제 됐어, 그만. 그리고 피범벅이 된 예수님을 모시고 사람들 앞으로 나가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는 찾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때렸습니다. 이제 놔줘야 되겠죠? 이런 의도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딱 나갔어요. 제가 그 말씀을 조금 풀어서, 여러분,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큼 내가 충분히 벌을 줬습니다. 이제 됐지요?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요. 로마 법이 그럴지는 몰라도 우리가 사는 땅에서는 안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을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런 사형에 해당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뭐야?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채찍에 맞으면서도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이건 뭐야? 그래서 얼른 다시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법정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당신 진짜 위에서 온 거 맞아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빌라도가 다시 질문을 해요. 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또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일 권한도 있어요. 당신의 생명은 나에게 달린 거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위에서 주지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빌라도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다 맞는 말이죠. 위에서 권한을 안 주시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야, 이 내가 채찍질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순간적으로 갈등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해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약점을 알아요. 빌라도의 약점이 있어요. 뭐죠?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조금 풀어서 아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편한 말씀으로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을 놓아주려고 하는가 본데 그러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 황제 반역자로 여기지 않고 놔주려고 하다니 당신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편한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가서 이 사실을 다 쫙 얘기할 테니까 뭐 편한 대로 하시고 놔주고 싶으면 놔주시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 입장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에게 문책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지 내 상황을 봐야 돼요.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상황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군중의 이 저항에 이제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군중의 요구에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재판 기록이에요. 재판 기록을 하려면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13절에 보면 재판 장소가 나와요. 14절에는 재판의 시간이 나와 있어요. 이건 공식 기록이란 뜻이에요. 공식적인 재판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재판장인 빌라도가 원고의 고소의 내용을 먼저 말하죠. 잘 보세요.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고소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원고가 자기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해요.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원고들이 막 이게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인 빌라도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리고 원고의 답변을 들은 후에 최종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재판 끝. 이게 재판 기록이에요. 공식적인 재판 기록인 거예요. 원고는 재판에서 승소를 했어요. 피고는 사형에 처해졌어요. 로마 정부에서도 아무런 손해볼 일이 없고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아무 손해볼 일이 없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도 아무 손해볼 일이 없어요. 모두들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거예요. 단 예수님은 이 재판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에 의해서 절대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한 명의 진실이 묵살되어 버리는 끔찍한 선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판 기록이 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그 배경 속에는 이와 같은 끔찍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재판 내용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요. 이런 비슷한 종류의 재판들이 오늘날도 많이 행해지고 있어요. 이 땅에는 정말 억울한 재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돈을 가진 사람이면 재판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재판에서 이기거나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가시관을 씌웠고 누가 온몸을 찢으면서 온몸을 채찍으로 때렸습니까? 로마 군인들, 빌라도, 유대인들 생각이 탁 나잖아요. 재판석에 거만하게 앉아서 나에겐 손해볼 게 없어 라고 생각했을 빌라도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막 소리치던 사람들, 그들 중에는 얼마 전까지 예수님에게 고침받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 격려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두가 이 상황에서는 같이 범죄자가 된 거예요. 오직 그 공간에 오직 예수님만 혼자 외롭게 처벌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제 3일 뒤에는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도 말씀하시고 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계셨고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만약에 빌라도라면, 내가 만약에 그 많은 유대인 군종 속에 있는 한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을까? 안 됩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할 것을 알고 계세요.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주님이 죽으시는 그 죽으심을 주님은 묵묵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신 거죠. 정말 고통스러운 그 순간순간들을 주님은 다 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 여러분, 그거에 대해 우리는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자기의 과거에 잘못된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참 못된 사람이야. 정말 잘못된 사람이었어.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그가 고백한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볼게요. 사도 바울은 자기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자리에 자기가 대신 갈 수는 없지만, 그런 자격도 없지만,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며 살까? 어떻게 살까? 그는 고민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고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으니 나도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나의 삶은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이번 주님의 고난 부활을 기념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좀 더 깊이, 좀 더 자세히 묵상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